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 시기를 보면 한 6세기 초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제사도 끊임없이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를 본다면 이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경배하는 이런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요, 또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 처형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누구를 둘러봐도, 어느 민족을 봐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제사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할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외세가 침입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침범해 봤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대 땅을 침범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차례 약탈을 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명들을 계속,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수시때때로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처음에부터 이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한 5년쯤 되었을 때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이 환상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에스겔은 먼저 이 모든 고통과 제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죄의 값을 지금 받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 침략을 통해서 정말 나라가 약해졌지만은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더 크게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전 586년 완전한 예루살렘 함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예언대로 완전히 정말 부셔지는 그런 예언대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이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백성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짓게 되죠. 그런데 에스겔의 메시지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오늘 36장 한 부분을 보셨는데, 특별히 36장 전체를 보면 이 전체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스겔 첫 초반부에 보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에스겔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의 죄의 값이다, 죄의 결과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징계를 예고했을 때는 강하게 예고했지만 듣지 않았던 백성들, 완전히 망해버린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바꾸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48장까지 이어지는 그 메시지 속에서 끊임없이 이 회복의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36장을 보셨는데 다음 장 37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다시 힘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맨 끝에 48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각 지파가 다시 처음 받았던 땅들을 회복하는 그 역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쭉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에 열심을 붓는 사람이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내 헌신을 다한다,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성전, 우리의 삶의 성전,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볼 때 우리 이 개인의 성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한쪽 규통의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여전히 그들이 두었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우상, 또 우리가 끊지 못하는 쾌락과 중독성 있는 갖가지 범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린 갈등하고 또 갈등하지만 우리가 결단하지 못했을 때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고통을 겪고 있고 이건 내가 죄값이다, 포로로 끌려온 그 상황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초기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지금 놓였다 할지라도 그 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그 방법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4절에서 우리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지금 고국 땅에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맑은 물을, 이 맑은 물은 성전 제사 중에서 정결 의식을 행할 때 뿌리는 그 물을, 성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포로가 된 이유가 자신들의 우상 숭배 죄악 때문이다, 더러운 것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힘으로는 그것을 청산할 방법이 없으니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주어서 정결하게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먼저 죄사함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무슨 까닭에 이 고통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맑은 물을 뿌렸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속의 피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덮어지는 예수의 피가 뿌려졌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죄값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셔도 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아픔과 고난과 슬픔의 이유들, 실패와 실수의 이유들을 찾아보면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한번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그 맑은 물,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가 죄값으로 인하여 받을 그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법이란 게 그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 법입니다. 죄와 사망은 법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사함에 대한 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눌려서 나는 죄값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나 같은 건 당해도 쎄.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죄냐. 난 또 죄를 질 거야. 그래서 죄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분들,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마음 상심해 있는 분들,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은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금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계속 육체의 본능에 따라 죄를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에 나를 유혹하는 그 물질의 우상, 각종 우상, 끊을 수 없는 중독의 우상들이 나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도 내 죄사함을 받아도 또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또 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또 우리는 죄져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얻은 기쁨을 갖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막 찬송하면서 돌아가는데 또 주일날 예배 딱 나가서부터 죄를 또 짓기 시작하는 우리 아닙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또 계속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이후에 새로운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마음을. 왜 새 영, 새 마음이 중요합니까? 우리 삶의 근원이, 샘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그때랑 지금이랑 아주 변함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물론 변함없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도 앞뒤 똑같은 번호도 좋아하고 하여간 똑같은 사람이 좋아요. 네, 뭐 그냥 변덕심함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등록하고 교회 다닐 때도 그렇게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콕콕 찌르는 얘기를 하고 불평한 얘기하고 늘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러는 사람이 10년쯤 되면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 봉사도 슬슬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변화되겠다 생각하면 또 한 번씩 그때 본능들이 튀어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전이는 30년 돼도 변하는 게 없어. 변하는 게 없어. 어떻게 똑같니 저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한편에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지만 이 한쪽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본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내 본능의 이 마음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 주시면 내가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마음처럼 더러움의 근원이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제대로 걸렸다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율법에 있는 내용이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닦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닦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더러운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온통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파격적인 말씀.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이 행위,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헌금도 드렸어. 나 봉사도 해. 나 선교도 따라간다. 나 당연히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행위로 구원받냐? 네 안에 있는 게 더 더러운 거야. 네 안에 있는 거, 네 마음의 생각. 네가 남들이 안 본다고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했고, 남들이 안 본다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죄 없는 사람을 비방해서 고통받게 하고 이 모든 것들, 더럽게 만드는 것들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 속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딱 두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그 감추어진 마음에 대해서 지적할 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이제 새 영, 새 마음에 주어지는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들으셨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악한 마음의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죠.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꼭 네 가지 밭의 비유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옥토와 같은 밭이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라면 딱딱한 마음은요, 복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설교를 아무리 이렇게 해들어도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그러면서 듣습니다.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그러면서 듣습니다. 왜? 내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굳은 마음엔 절대로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요, 오늘도 주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날 올 때 오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말씀의 씨가 쏙쏙 들어와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떤 마음밭인가요? 이 딱딱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을 삽니다. 늘 입만 열면 비판, 부정, 비방하는 말, 이런 불신의 말만 쏟아놓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되는 가족도 싫어합니다. 아빠, 엄마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불평하는 얘기, 책망하는 얘기만 한다. 엄마, 아빠 슬슬 자녀들이 도망갑니다. 내가 친했던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도 참다 하다가 연말에 목사님한테 와서 전이 좀 우리 구역에서 빼주세요. 예. 오죽하면 그분만 오면 평화가 깨져.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너무 힘들어요. 불쌍하죠. 왜 그럴까요? 그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리라 결심하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마음이 불안하고 하룻밤도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없고, 누구 생각만 하면 열이 확 오르고, 40년 전의 원수가 지금도 원수고, 도무지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둘 수 없는 혈기왕성한 이런 삶이 되었다면 여러분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 마음의 손을, 가슴에 손 얹는다면 이쪽인데 마음에 손 얹는다면 저는 이제 배에다가 손 얹겠습니다. 하여튼 이 마음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내 마음이 온통 음란하고 더럽고 폭력적이고 쾌락적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진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자꾸 입으로 나오고 내 삶으로 나오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자꾸 비난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마음밭을 고쳐주시고 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영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뭐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먹이 나갔는데 괜찮아.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운전하는데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었어요. 제가 옆에 있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이 목사인 거룩한 입술에서 개나리 십장생 막 나올 뻔했는데 이분은요 괜찮다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집사님 괜찮다는 거예요. 아이고 바쁜가 보죠 뭐, 화장실이 급한가 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목사하시오, 내가 차라리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이 얘기가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제가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세요. 하여튼 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쫓아가서 저 한강다리 위에서 차 세워놓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는데 뭘 화를 냅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니까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야, 아빠가 집사님 되고 예수 믿더니 변화됐다. 전에는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구지름했던 아빠가 사랑이 많은 아빠로 바뀌었다. 말투가 바뀌었다. 엄마가 바뀌었다. 자식이 바뀌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생활을 주시는 성령님.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과거에 지은 죄가 청산되어야만 이 고난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용서함 받았지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매주일 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오히려 퇴보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야, 그 사람도 교회 다녔어?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늘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성령이 내 마음을 온전히 바꾸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축복은 내게 새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이죠. 에스겔 36장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얻어서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이
분열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쫓겨났다는 이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때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조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은 예배가 멈추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전이 있을 때까지 예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586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포로기 때 그 기간 동안에 제사가 멈추어졌죠.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왔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보다 먼저 고난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호세아가 지금의 이 시점보다 약 15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분열되어지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로암미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의 뜻이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구원받는 선착순이라면 내가 앞쪽에 있지는 않아도 중간쯤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딱 갔는데 넌 로암미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외적 신앙생활로 구원받았다 라고 단정을 짓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 다윗의 형 엘리압을 만났을 때 너무 반한 거예요. 요즘 말로 너무 풍채가 좋고 인물이 훤하고 키도 막 장신이고 태도가 너무 위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될 상이로구나. 그죠? 왕이 될 상이로구나. 이 사람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될 거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조차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모에 속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에 좀 열악하신 분들은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외모 자랑, 키 자랑, 뭐 돈 자랑, 명예, 지식 자랑 이거 아무 쓸데 없어요. 아무 쓸데 없어요.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뭐 장애를 갖고 뭐 다 어떤 가난한 나라의 민족이 들어오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누가 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그 심령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예. 옆사람하고 인사하려다 말았는데 나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하여튼 뭐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령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령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로암미인 그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방법이 역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새로운 바람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니까 에스겔 마른 뼈다귀들이 이제 말씀 듣고 이제 형상은 갖추어졌지만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은 역시 생기가 없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멸절이 뭡니까? 베어졌다,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탓에 우리가 시체더미가 되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안에 영이 없기,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 37장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이 들어가서 근육과 살이 붙고 사람의 모양이 갖춰졌지만은 역시 겉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겉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전에 살았던 나의 모든 것들 다 죽고 뼈까지 다 분해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멸절되었던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채워져서 몸이 형성되어지고 다시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린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 끝장에 가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끝장 48장에 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8장 끝부분에 가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을 때 그 성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하는 뜻.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한번 이런 제목으로 설교 한번 만들어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암미에서 여호와 삼마로. 로암미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치시는 날이었다면 여호와 삼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